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셔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나타난 이 시편 4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7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적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배경적인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같이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래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운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침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의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 1년째 되는 그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드신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 언약궤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언약궤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 언약궤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한 400년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이 언약궤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 시온성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야말로 그의 평생에 이 언약궤를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장막을 쳐서 이 시온성, 다윗성에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모셨느냐? 박수치고 춤을 추며 특별히 다윗이 그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앞장서서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막을 쳐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난 그 장면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을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하는 국가적인 찬양시라기도 하고 특별히 왕의 즉위식 때 이 대관시인데 47편, 93편, 96편, 97편, 98편, 99편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이 대관시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오늘 93편보다 99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47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언약궤가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하는 장면을 보고 지은 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언약궤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성하셔가지고 그 다윗성에 입장하셔서 온 우주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선포하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천한 장면을 예언하십니다. 한 시 안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시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읽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시입니다. 하나의 시밖에 되지 않아요. 아 찬송하고 박수치며 불렀구나 왕이 등장하는구나 이 정도지. 이 시편 내용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첫 번째 이 언약궤가 등장하는 이 말씀 보면 언약궤가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이 본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했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친다 그랬어요. 손바닥을 친다는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을 동의한다 이럴 때 손바닥을 칩니다. 아 맞습니다 옳소 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맹세할 때 손바닥을 칩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래 그 일을 내가 맹세합니다 하고 손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에 이 손바닥을 친다고 합니다. 계약을 다 끝난 후에 이 손바닥을 딱 치면 이 사람과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기쁘고 즐거고 환호할 때에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치 언제 박수 칩니까? 아주 기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박수가 막 치죠. 우리는 박수 치자고 해야 박수 치잖아요. 처음에 제가 와서 박수 친다니까 좀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상하게 보는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를 만드셔가지고 언약궤를 통해서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지금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그토록 사모한 그 다윗성에다가 지금 안전하게 모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임재 상징인 다윗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앞장서 나가면 승리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임재가 사라질 때 사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 하나님에게 전거궤, 법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장막에다가 모실 때에 그냥 모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첫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예배 이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이 지존한 말은 우리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렇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이 지존이는 더없이 가장 존귀한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우리나라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그게 예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400년의 역사를 한 절로 표현합니다. 사사기가 350년간의 역사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점령했지만 마지막 정리는 다윗 왕이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정리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간 됩니다. 400년간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 언약궤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4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하면 가장 축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12지파 이야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 이야기가 12지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화로다. 이 야곱의 영화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귀한 일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폼을 잡고 있겠어요?
기뻐하며 뛰며 박수치며 찬양해야 된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지존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박수칠 이유가 있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찬송 부를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좀 찬송을 좀 마음껏 기쁨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기다가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이 귀한 삶 감당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죠, 우리 하면서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올라가심을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장면은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친 그곳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가 좌정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올라가신다 이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약궤가 올라가서 장막 아래 거하는데 그 장면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장막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내려간다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올라간다 그러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왜 성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 전에 장막 속에 올라갈 때에 거기에 예배의 이유 두 가지입니다. 5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높은 곳에서도 다스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세상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사실은 시내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언약궤가 머무는 모든 백성이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했습니다. 왜요? 언약궤가 바로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임재 상징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 언약궤를 앞서 세우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 올라갔어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림은 하나님 올라감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드림 요청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에 세 가지 요청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날발 소리를 울리라, 찬양을 부리라. 이 보면 첫 시작 때 하나님 기이하심을 기뻐하는 장면이 시작 때도 찬양이지만 예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찬양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찬양을 많이 암송해놔야 천국 가서 찬송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믿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 한 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 한 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오셨는데 찬송을 가사를 다 못 외우신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도 찬송이에요. 예배 가운데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전체가 다 예배로 찬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이것이 예배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 그게 바로 예배 삶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 눈에서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배 삶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올라가심을 목도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7장에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으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스데반이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집사님입니다. 그런 집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그 마지막 돌에 맞으면서도 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그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올라가심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환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제가 오래전에 알칸사스에 가면 그 유레카 스프링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유명한 연극이 유명했는데 그 그레이트 플레이, 패션 플레이라는 거 있는데 그 아주 한 주간 예수님께서 순환 주간 그 장면을 그 마을 사람들이 공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는 성막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패션 플레이가 연주 시간이, 연극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온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 찬송하면서 들어온 입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한 장까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후에 그 다음 그 밤 시간입니다. 주로 한 7시 반, 8시쯤 이제 연극이 시작되는데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한 3,000명 정도 그 좌석에 모여가지고 맞은편에 언덕에다가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쪽 맞은편에 언덕 위에 좌석을 만들어 놓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그 흰 옷 입고 쫙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 핸델의 메시아 곡이 울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그 길에 내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늘로 완전히 올라간 게 아니고 뒤에 높은 크레인 가지고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보기에는 뭐예요?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기가 막히게 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환호하고 박수 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올라간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박수 안 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의 기쁨이 어디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했냐면 올라갔을 때 납발 소리로 올라가십니다. 납발 소리 중에 올라가십니다. 바로 예배 드림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간이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불러가는 시간이다. 성찬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모습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비록 몸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실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바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지 못할 때 그런 체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있을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때로는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예배드리 온 자리에 보면서 그래 같이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자. 그 한마디만 들으면 녹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의 은혜의 샘물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영교의 시간 될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원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러기에 나팔 소리를 풀면서 온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여기 말씀 보면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이 뜻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장막의 자리에 안착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호자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성소와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착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호자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모여주시는 모습을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지금 지성소에 안착했는데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권세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다스리신다. 구속받은 자. 보세요.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 하나님의 묵백성인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뜻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보호한다, 지키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관계의 찬송은 세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 구원의 관계의 찬양.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도구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 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감사 속에서 세 가지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세 가지 의미를 담겨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구속받은 자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다스린다. 9절 말씀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들을 다스린다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왕들 나라들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라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기뻐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두 가지 선언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언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우리 찬양 가사 전부터 왕으로 찬양을 다 만들어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왕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역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영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심을 선언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하나님께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